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한국 기독교를 빛낸 백인에 선정되신 박용묵 목사님은 10만 명 전도의 꿈을 품고 40년을 한결같이 어려운 교회만 찾아다니며 목회하셨다고 합니다. 그 아들 되신 고려대 의대 출신의 의사 박상은 님이 전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 박용묵 목사님은 사역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과 고난을 오직 기도와 인내로 참고 견디셨다. 그리고 결국 인내와 기도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다. 아버지가 시무하시던 서울 영등포 대길교회 마당은 나와 쌍둥이 동생이 친구들과 어울려 뛰노는 놀이터였다. 교회 뜰이 우리 집 마당이었던 터라 그곳에서 온갖 장난과 구슬치기를 하며 놀았는데 교회 뒷집에 사는 분이 우리를 그렇게 미워했다. 그는 불신자였는데 교회 옆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무척 싫어했다. 그러다 보니 우리를 고깝게 보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늘 고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친구들과 여느 날처럼 뜰에 모여 놀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나와서는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다. 야, 이 목사 새끼들 조용히 못해? 여기가 니들 땅이냐? 어디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난리야? 어찌나 소리 지르며 야단을 치는지 눈물이 쏙 빠졌다. 너무 놀라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오신 아버지께 일렀다. 아버지, 뒷집 아저씨가 예배당 마당에서 떠들고 논다고 목사 새끼들이라면서 욕하고 야단쳤어요. 아버지는 의외로 담담히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그래, 애들이 떠들어대니 시끄러워서 그랬겠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모르고 그러는 걸 어쩌겠니? 그러시면서 그냥 참으셨다. 우리는 아버지가 항변해 주시길 원했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아버지는 맞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렇게 잡아먹을 듯 우리를 싫어하던 그 아저씨가 며칠 뒤에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부인은 1년 정도 중병으로 누워 고생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은 일이 그 후에도 여러 번 있었다. 아버지가 어느 새빵살이 하는 집사님 댁을 신방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함께 새빵을 살던 다른 두 집에서 다짜고짜 욕을 퍼부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시비할 수도 없고 그냥 그들을 위해 기도만 해주고 나왔다. 그런데 신방 이후 그 집사님은 계속 옆방 사람의 핍박에 시달렸다. 찬송 소리라도 들리면 두 집 사람이 번갈아 나와서 예수쟁이 재수없다며 야단을 하더라는 거다. 아버지는 그 집사님을 이렇게 위로하셨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셨어요. 사람이 혈기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기다렸는데 세상에나 무슨 일인지 며칠 후 한날 한시에 그를 핍박하던 두 집 남자가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대구 문화교회에서 5년 심우하시는 동안 아버지는 교회 부흥과 건축까지 완성시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셨다. 은혜롭게 건축이 마무리되어 처음 45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작년이 350명, 중고등학생 150명, 유년이 300명이나 모이는 교회로 발전했으니 말이다. 교회는 날로 번창하고 성장했는데 그때부터 담임 목사를 향한 핍박도 함께 시작되었다. 문화교회에는 장로님이 4분 계셨다. 다들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하며 교회 부흥을 위해 애썼으나 그중 한 장로님이 유독 담임 목사를 향해 사사건건 불평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김 장로님은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걸고 넘어졌다. 무리하게 성전 건축을 했다느니 담임 목사로서 월급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등 비방을 늘어놓았다. 아버지는 사택이 없어 이리저리 7번이나 옮겨다니며 겨우 집을 마련했던 터라 가장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장로님의 비방과 배척에 더욱 가슴 아팠다. 아버지는 만 5년 되던 1955년 12월 첫 주일에 사면을 결심하셨다.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고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속죄였다. 그러자 노회에서 반대를 하고 나섰다. 이게 무슨 소립니까? 박 목사는 위임 목사요. 모든 재직과 교인들이 지지하고 환영하는데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위임 목사가 사면할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의지를 밝히셨다. 저는 이제 문화교회에 보내신 사명을 다 한 줄 압니다. 문화교회는 이제 큰 교회가 되었으니 어떤 목사님이 오셔도 감당할 만합니다. 제가 더 있으면 사례나 많이 받고 편안할 것밖에 없으니 저는 이제 더 약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또한 한 분이 반대할지라도 제가 영역이 부족하여 감동 감화를 시킬 수도 없고 수완이 없어 그분을 껴안을 수도 없으니 제가 떠나는 게 옳습니다. 아버지는 12월 첫 주일 밤 강단에 서서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애꿎은 물만 연거푸 마시던 중 사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교회는 금세 울음바다가 되었다. 그럴 수는 없다며 가시지 말라고 애원하는 성도, 그동안 목사를 괴롭히던 장로님도 미안하다며 악수를 청하는 등 전별식은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아버지 역시 혼신의 힘을 다해 성전 건축을 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체험하며 신나게 사역했던 터라 서운함도 크셨다. 그러나 떠나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신 듯 사면을 겸허하게 결단하셨고 그렇게 문화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셨다. 그리고 얼마 후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담임 목사를 그토록 배척하고 반대했던 김 장로님이 원인 모를 병으로 며칠 뒤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1955년 12월 첫 주일 예배, 그렇게 아버지 박용묵 목사님이 문화교회를 이별하고 부임한 곳은 대구 동신교회였다. 동신교회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담임 교역자 없이 노회에서 나온 강옥선 전도사님이 심호하는 중이었다. 교회라고 해야 사방에서 비가 새고 문이 다 망가져 있었고 나무 종탑마저 썩어서 넘어져 있는 열악한 상황 그 자체였다. 교인이라고 해봐야 장년과 학생들을 합해 70명이 모였다. 아버지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마음에 새벽 예배 후 예배당에 남아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재직들이 난로가에 둘러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 통에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다들 추운데 안 가시고 무슨 일입니까? 아유, 목사님 여기 좀 보십시오. 이상하게도 어제 저녁에 피운 난로불이 아직 벌겋게 그냥 있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서둘러 난로가를 들여다보니 정말 훈훈했다. 주일 저녁 일찍 불을 한번 피우고 나면 석탄을 아끼느라 더 피우지 않는데 겨울밤 내내 불이 꺼지지 않고 다음날 새벽 기도회까지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 신기한 일이었다. 성도들 모두 신기해하고 있는데 황정훈 집사람 분이 또다시 꿈 이야기를 꺼냈다. 목사님, 제가 지난밤에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어느 바닷가를 갔는데 흰옷 입은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모여 앉아 있고 박 목사님께서 팔을 벌려 성도들을 안으시더라고요. 다들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큰 배가 한 척 목사님 옆으로 다가왔어요. 천사들이 가득 타고 있었고 그 중앙에 예수님께서 점잖게 서 계시는 겁니다. 꿈속에서도 너무 놀랍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잠이 깼습니다. 해몽 좀 해보십시오. 동신교회 새벽재단에 성도들과 옹기종기 따스한 난로가에 모여 앉아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니 아버지는 그간의 서글픔이 스르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동신교회는 아버지의 부임으로 성전 건축과 함께 부흥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아버지는 이곳에서 8년간 열정적인 사역을 마치면서 이곳에서 심호하던 전도사님에게 위임하고 다시 교인 몇 명밖에 되지 않고 교회 분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길교회로 옮겨서 20년간 심호하시며 10만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위해 헌신하셨다. 나는 고려대 의대에 진학하고 난 뒤 소위 좀 논다는 서클에 가입하게 되었다. 예술적인 기질이 있던 나는 처음 경험하는 대학 문화에 완전히 빠져들어 1년 정도 밤을 지새우며 놀면서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러던 중 갑작스레 질병이 찾아왔다.
어느 날부터 하나 둘 염증이 얼굴에 올라오더니 어느새 피부염으로 뒤덮였다. 마치 비늘이 일어나듯 아토피 피부는 나날이 심각해져 급기야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을 정도라 멀리서 아는 사람이 다가오면 골목으로 피할 정도로 대인 기피증까지 시달렸다. 고통 가운데 1년을 보내는 동안 아버지는 나를 위한 기도를 놓지 않으셨고 많이 노쇠해진 아버지의 구분 등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신앙생활이 떠올랐다.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했던 것을 회개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다. 누가복음 5장을 읽다가 마음에 뜨거운 성령불이 임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만 치다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야 배가 가득 차도록 만선의 기쁨을 얻는다. 하지만 그 기쁨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믿음을 고백한 뒤 제자의 길을 걷는다. 그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강한 감동이 느껴졌다. 아, 베드로가 만선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은 베드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데 나는 나 혼자만 노력하면 다 될 것처럼 살았구나. 그런 깨달음이 임하자 그 자리에 꼬꾸라져 기도가 터져나왔다. 나도 모르는 사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았던 생활을 회개하는 기도가 나왔다.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내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다. 하나님, 앞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을 평생 나누며 살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랜 기도를 마쳤을 때 나는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신이 생기면서 내 피부병이 나았다는 믿음이 왔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 온몸을 뒤덮었던 염증이 하나둘 사라지고 예전의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간의 방황을 청산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의 모임인 한국 누가회를 설립하는 데 힘을 모아 활동을 시작했다. 기독 의사로서 진정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의사가 되어 환자들에게 치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신의 언어라는 책을 쓴 프랜시스 콜린스는 게놈 프로그램, 한 생물의 모든 유전 정보를 완성시킨 생물학자다. 그는 31억 개의 유전자를 신의 언어라고 해석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말씀이 곧 신의 언어이며 유전자, DNA는 그 언어의 설계도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유전자 이상으로 일어나는 질병 역시 언어, 즉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말한다. 믿음으로 병자를 위해 손을 얹어 기도하거나 환자 스스로 기도할 때 기도라는 신의 언어로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믿음의 기도로 병이 낫는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나는 아버지의 치유 사역을 보면서 그리고 내 악성 피부병이 기도로 낫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질병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의사는 단지 도구에 불과한 것이며 그분의 주관에 따르면 된다. 다음에 소개할 아버지가 체험하셨던 신유의 기적 역시 31억 개의 유전자를 움직이는 신의 언어인 기도에 집중했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아버지는 20살에 개척교회를 맡아 목회 실습을 하게 됐는데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일은 난관의 연속이었다. 말씀에 꼴을 먹여야 하는 동시에 성도들의 온갖 삶의 문제도 함께 짊어져야 했기에 보조금도 없는 형편에 농사를 지어 자비량으로 교회 운영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20살의 앳된 목회자는 어느 날 가슴을 움켜쥘 정도의 속쓰림을 겪었다. 너무 먹은 것이 없어서 그런가 싶어 급하게 보리죽을 끓여 먹어봐도 소용이 없었다. 위통을 견딜 수 없어 병원을 찾으니 의사가 말했다. 이봐요, 학생 같아 보이는데 어쩌다 이렇게 될 때까지 참고만 있었소. 위장병이 너무 심각해서 약으로도 어쩔 수 없는 지경이요. 나로서도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겠소. 20살 청년에게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뿐이라 아버지는 그 길로 산으로 올랐다.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한파가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절망적인 마음보다는 덜했다. 아버지는 눈 쌓인 산자락에 자리를 펴고 앉아 무릎을 꿇고 두 팔을 하늘로 치켜들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밖에 더 이상의 기도는 나오지도 않았다. 그저 어린아들이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심정의 눈물뿐이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살려만 주십시오. 아버지는 매일 산기도를 드리며 병마와 싸우셨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주님께 매달리기를 몇 날 며칠, 아버지는 서서히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토록 쿡쿡 쑤시면서 참을 수 없던 위장의 고통이 차차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해 주셨음을 확신했다. 가뿐해진 몸과 마음으로 병원을 다시 찾아가니 의사가 깜짝 놀라며 되물었다. 아니, 그동안 대체 뭘 했기에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왔소? 저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뭐요? 기도요? 참나, 기도가 뭐길래 이런 일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를 이렇게 죽음에서 건져주셨으니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대구 동신교회를 심호하실 때 신방을 가게 된 신기출 씨의 집에는 등이 굽은 장애 아들이 있었다. 게다가 앉은뱅이로 늘 아랫목에 앉아만 있었다. 그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자꾸만 자신을 자책하게 되셨다고 한다. 이놈아, 네가 목사냐? 베드로는 40년 된 앉은뱅이를 한마디 말로 일으켰는데 너는 그 불쌍한 아이에게 일어나란 말 한마디도 못하다니. 쯧쯧,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아버지는 그날 이후 매일 새벽마다 신기출 씨의 아들을 위해 기도드리셨다.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며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사님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말씀했다. 목사님, 신기출 성도님 댁 아들이 나았습니다. 앉은뱅이 아들이 일어섰다고요. 네? 확실히 봤습니까? 네, 제가 지금 직접 보고 오는 길입니다. 그 길로 뛰어가 보니 며칠 전만 해도 앉은 채로 멍하니 앉아있던 아들의 등이 고다지고 두 발로 뛰어다니며 춤을 추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베드로가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애끓는 기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음에 감사했다. 앉은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그 뒤로도 이어졌다. 80년 세계복음화대회 부흥회를 이끄시던 날 새벽 기도의 끝에 안수기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제일 앞줄에 나와 있으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한 처녀가 기도를 받고 나서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자매님, 자리를 비켜주셔야 다른 사람이 와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청년이 말했다. 이 처녀는 앉은뱅이라 꼼짝도 못합니다. 아버지는 그 여자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러나 안수기도를 하는 중에도 조금도 그녀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만 있었다.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안수기도를 하였으니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려는데 갑자기 할렐루야 소리가 들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맨 앞줄에 앉아 꼼짝도 못하던 그녀의 목소리였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녀가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일어나 온 예배당 안을 빙글빙글 돌면서 기뻐하자 전 성도가 일어나 함께 울며 기쁨의 박수를 쳤다. 그녀는 찬송을 부르며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감격의 현장이었다. 믿음의 기도는 신유의 기적을 낳았다. 이런 신유의 기적들이 일어나자 주변에서는 신유 은사를 더 크게 사용하라는 권유를 했지만 아버지는 극구 사양하셨다. 저는 제 기도를 받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고 떠들고 싶지 않습니다.
신유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뜨거울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뿐이지요. 하루는 대길교회의 어느 집사님이 사택으로 전화를 걸어와 울먹였다. 목사님, 제 아들 정우 좀 살려주세요. 애가 너무 말을 안 듣기에 심하게 꾸짖었더니 글쎄 쥐약을 먹고 지금 중태에 빠졌습니다. 고려병원 중환자실로 달려가니 집사님이 넋을 놓고 앉아 계셨다. 집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혼을 좀 냈더니 홧김에 쥐약을 먹었나 봐요. 벌써 5일째인데 의식이 돌아오질 않아요. 중환자실로 들어가니 정우는 전혀 의식이 없고 목을 떨구고 있는 모습이 꼭 죽은 듯 보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손을 아이의 머리 밑에 넣어 머리를 조금 들고는 말씀하셨다. 정우야, 목사님이 와서 너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가는데 내일 또 와서 기도해 줄 거야. 알겠지, 정우야? 알아듣겠지? 그 순간 예 하는 아주 가느다란 음성이 아버지의 귀에 들렸다. 정우의 의식이 닷새 만에 돌아와 의료진까지 신기해하며 함께 기뻐했다. 그 후 정우는 건강을 회복하고 나아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 1970년대만 해도 아들 선호 사상이 강했던 탓에 대길교회 안에도 아들을 낳지 못해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여성도들이 많았다. 박순희 집사 역시 두 딸을 두었지만 37이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해 집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해 있었다. 목사님, 남편과 시어머니가 대가 끊기겠다며 이만저만 성화가 아닙니다. 1년 안에 아들을 못 낳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해요. 어쩌면 좋습니까? 얼마나 답답했던지 담임 목사를 찾아와 엉엉 울면서 기도를 부탁하자 아버지는 그의 마음을 헤아리며 위로해 주셨다. 못 낳기는 왜 못 낳습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기도 받고 가셔서 아들 낳으세요. 믿고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그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기도를 하셨다. 놀랍게도 그녀는 10달 뒤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를 처음 교회에 데리고 나온 날 아버지는 강단에서 아이를 안고 축복기도를 마음껏 해주셨다. 온 교인들이 그녀의 안타까운 소식을 알고 있던 터라 함께 기뻐하며 울었다. 박순희 성도는 2년 뒤 다시 아들을 출산하여 사남매를 둔 다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박용묵 목사님의 응답받는 기도 7계명 1. 우상을 섬기지 않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2. 죄를 철저히 회개한 기도여야 한다. 3. 목적이 순결한 기도여야 한다. 4. 형제와 화목한 뒤 기도해야 한다. 5.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여야 한다. 6. 간절한 기도여야 한다. 7.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여야 한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숨을 쉬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누구 기도는 들어주시고 누구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말하세요. 들어주지 않을 기도를 왜 하라고 하겠습니까? 들어주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요. 기도는 신의 언어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병도 낫는 능력이 있네요. 언제 어디서나 숨쉬는 것처럼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합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의 기적에도 감사드려요.